이제 다 같이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들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을 얻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아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옷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면 병에 주님께 영광,
살아계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162장 하나님께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장이 되겠습니다. (16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수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그 부드러운 삶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리 주 사랑 알겠네. 내 많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일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하나님 나라에 또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이 은혜, 이 은총 우리가 다 어찌 잊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못하지만 각자 위치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사명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지역사회 복음 사역을 이루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멀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직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세계 방방곡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들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과테말라의 신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중국 사역을 담당하는 서선교사님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를 주님의 손 앞에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과 온 가정에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어려움을 능히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서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시 저녁 매일 저녁 9시 기도하시고 꼭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고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기타 여러 가지 또 제목으로 주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와 기업체와 그리고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로 부흥하고 창대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꼭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인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같이 펴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만남의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만남의 부활에 관하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요한복음은 대화의 책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표현이 매우 생생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장면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활은 현대신학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슈의 초점은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독일 볼트만 신학에서는 기독교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부활의 역사성은 부인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에는 토론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을 만난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 만남의 부활이 모든 신학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체험 가운데 없는 만남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의 기근과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브랏 과부의 집에서 보낸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여인의 집에는 남은 것은 다만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그 남은 소량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렸을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과 그리고 기름통에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흘러 넘쳤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하루하루 3년 반 동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에 흉년과 기근이 끝날 무렵쯤에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의 기근과 흉년에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자기의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그 사건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내가 이제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로 사실인 줄 아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위력이요 그리고 부활을 만난 사람의 감격과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사이에는 그 생애와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 말처럼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자신의 뜻을 이루어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처량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만남의 부활에 있기 전과 그 이후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께서 부활했을 거라는 그런 믿음 혹은 기대를 갖고 갔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안타까움 때문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틀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장사를 치르느니라고 여러 면에서 소홀했던 점들을 보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에
새벽 미명에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리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그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이면 계속해서 그를 영어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었지만 산 사람을 가리키듯 말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새벽 미명에 그것도 여인 홀로서 갔다라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었던,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도 그 삶이 황폐화되었을 텐데 7 귀신이 들렸다면 아마 인간 이하의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을 얻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은혜를 감격하여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만난 것입니다. 또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정말 깊은 의미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분을 동산직인 줄 알고 착각하여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또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말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동산지기가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의 시체로 옮겨뒀던 그 어떤 곳으로 데려가서 보여주고, 자, 여기 예수님의 시체가 있으니 데리고 가라 라고 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체를 여러분 들고 옮겨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연약한 여인이 혼자서 성인 남자 신체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방에서 한 방으로 옮긴다면,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긴다면 혹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돌무덤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옮겨야 된다면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자신의 능력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는 일념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강력한 책임감을 말합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을 동반한 사랑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당해내는 책임감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니 신앙은 열렬하고 부활도 거침없이 믿노라 하면서 인격면에 혹은 인간성에 소홀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지닌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맨 먼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부활을 갖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비록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받은 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주님의 무덤 앞에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남 자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셨을 때 자기의 이름을 듣게 된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그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는 그 부르심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라는 이러한 반응에는 마치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선한 목자의 음성과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양의 그 자세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보니라는 히브리 말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몇 가지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랍비, 랍 혹은 라반 등 이런 동의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감이 넘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라보니입니다. 우리말에 아버지, 부친, 아빠 이런 말들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친밀감이 넘치는 말은 당연히 아빠입니다. 그렇듯 라보니는 나의 선생님 할 때 가장 친밀감 넘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이 구절을 쓴 요한은 바로 히브리 말로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히브리 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는 히브리 말로 원래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했을 때 원래는 사도 요한은 거기에 맞는 헬라어 단어 리다스 칼로스라는 말을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리다스 칼로스라는 말을 젖혀놓고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라보니 히브리 말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보게 됩니까? 마리아의 감정,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감정을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보니, 그것은 또한 한마디로 감격의 발성이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러한 함성이었습니다. 모국을 떠나 외국에서 오랜 세월을 산 사람도 마지막 운명할 때는 모국어로 몇 마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소리는 단순하고 저급합니다만 진실합니다. 순수성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람의 소리는 고급으로 발달된 언어이지만 많은 경우에 장식이 많고 허위가 많은 소리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 소리, 즉 찬송이나 기도나 설교까지 이와 같은 장식과 허위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을 만나자 터져나오는 소리 라보니에는 허위, 장식, 그런 것은 일치 없는 순수한 감격의 소리였습니다. 마리아가 라보니 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서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동사, 만지다의 동사 하포라는 그저 단순히 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끼안고
내 자신을 어디엔가 붙들어매는 그러한 강력한 동사를 뜻하는 것이 하포입니다. 예를 들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자 내가 주님의 옷장이라도 붙들면 낫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주님의 뒤로 가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어 병이 나았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동작을 말하는 것이 만지다의 하포의 뜻입니다. 하여튼 마리아는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의 발을 끌어 안으려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급정을 일단 제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감격의 동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부활의 만남에는 감격의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감격의 동작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1983년 6월부터 11월까지 장장 453시간 동안 KBS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45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지냈던 방송이었던 생방송이었습니다. 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올라가기도 한 방송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나를 통해 헤어진 이산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당시 이산 가족의 수가 1,02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남한의 인구의 수가 4천만 명이었으니까 여러분 4사람 가운데 1사람꼴로 이산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한 도시,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수십 년 만에 부자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에 만남. 여러분 그런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껴안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통보하는 그 모습 혹은 멍하니 넋을 잃고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감격의 소리뿐만 아니라 감격의 동작도 따르는 법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읽어내려가다가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구절에 이르러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을 빙빙빙 돌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연발했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많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 순간 부활의 사실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만남의 소리가 있었고 부활의 만남의 동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의 생애와 그리고 가르침에는 전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반응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만난 이후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전했습니다. 즉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요, 첫 전도인이요, 첫 선교사가 된 셈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나 바울 등 기타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 선교하는 원동력은 곧 부활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부활을 만난 감격이 그들을 몰아 선교 전선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12사도 중 천수를 누린 사도는 요한 사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머지 모두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창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고 도마는 멀리 인도에 나가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한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부활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의 열정을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영어 enthusiasm은 헬라어 m과 그리고 theo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m 안에라는 말, 그리고 theo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라는 뜻의 말이 곧 열정 enthusiasm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만남에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체험하였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에서 얻은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선교하여 기독교의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의 만남은 단순히 저들에게 있어서 감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부활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부활의 뜻을 폭넓게 선포하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의 종말이며 그리고 새 생활의 시작이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의 시작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이적으로만 이해하고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 즉 그 뜻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속함을 받았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생명이 과연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이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부활의 만남 전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만남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책임과 사랑을 지닌 그런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만남의 순간에는 순수한 감격의 소리와 강한 감격의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남 후에는 능력을 받아 부활을 전파했고 그리고 부활의 뜻을 새기며 새로운 삶을 저들은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의 부활이 우리 각자에게도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호 위고는 정치운동을 하다가 실패하여 48세에 게르세의 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위고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섬에서 위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새 힘을 받아 불후의 명작 레미제라블을 완성했습니다. 단테 역시 그의 고향 피렌체에서 실패한 후 실망 속에 지내다가 수도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곡을 수도원에서 완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역시 부활의 체험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난 세계적인 부흥사 시카고 출신의 D.L. 무디 목사는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 후 시카고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와 같이 영원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덮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의 만남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 일어나기를
부활하여 영원토록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맨 먼저 만나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건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는다고 말했지만 부활의 그 체험을 온전히 갖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만남의 부활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봉사한다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몸을 던져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입어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소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에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여 새옷 입었네. 고슴 만발하고 잎이 우러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인도 보호하심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만남의 보화를 갖고서 우리의 몸을 던져 주님을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들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 속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